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주인으로, 우리의 참 왕으로 하나님 고백하사 영접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바쁘게 오셨죠? 주일날. 장로님도 엄청 바쁘게 오늘 아침을 보냈습니다. 국도 끓이고. 장로님이 저번에 우리 랩런트에게 주신 말씀이 있는데, 저는 저번에 할 때 말씀 제목이 내 삶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예. 제가 이 단위에 설 때 제일 떨리고 부담스럽기 때문에 제 얘기를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한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그 말씀이 선포되어 달라고. 그래서 제가 늘 기도를 해요. 근데 이 말씀은 내 삶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다음에 바로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너무나 감사했고 계속 5주간의 이 축복 속에 누리다가 오늘 증인의 자리에 섰습니다. 다 마찬가지지만 글쎄요, 저한테는 상당히 좋은 단어예요. 아버지. 우리 임근이 아버지 좋아요? 안 좋대. 저한테는 어릴 때 아버지 기억이 있어요. 아버지 기억이. 어떤 기억이 있냐? 아버님이 이렇게 낚시를 이렇게 가시는데요. 그냥 가시면 좋은데, 동생도 있고, 누나도 있고 한데, 장로님 어렸을 때는 그 빵에다 크림 바르는 빵이 귀해요. 그렇게 쉽게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더군다나 거기에 우유까지 있다는 얘기는 아주 저 서울에 있는 친구들이 이렇게 누리는 환경이에요. 근데 저희 아버님이 형제들 쫙 있는데 안 보여줘요. 그 낚시 가방에 넣어놓고. 그래 놓고 낚시 가방을 살짝 열어서 저한테만 보내줘요. 보여줘요. 이렇게 살짝. 그거 있다고. 그러면 낚시 가자고 하면 아무도 안 가요. 도대체 애들이 뭐가 재미가 있어요, 낚시하는데. 근데 저는 그 낚시 가방 안에 빵하고 우유가 있는 걸 알기 때문에 저는 얼른 가요. 얼른 가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낚시 가면 고기를 잡는 게 아니라 먹는 걸 좋아해요. 지금도 낚시하러 가면 다들 막 고기 잡는데 저는 라면 언제 끓여 먹지? 이따 뭐 먹지? 그런 거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바다 낚시를 가도 그렇고 이 강가 낚시를 가도 항상 어렸을 때 제게 각인된 그게 되어져요. 그래서 저는 아버지를 참 너무 좋아했어요. 우리 아버님을 참 좋아했고, 근데 성장하면서 이 좋았던 아버지가 자꾸 꾸지람을 펴요. 꾸지람 주고 나무라고 혼내고, 그리고 제 마음을 안 알아주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좋았던 아버지하고 관계가 소홀해졌어요. 아버지 옛날에는 좋았는데 지금은 아니야. 이렇게 하다가 결혼을 하면서 자녀를 낳으면서 한 가지 고백을 하게 됐어요. 어떤 고백을 했냐? 이 세상에서 하나님 빼고 저는 제일 사랑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하나님 이제 제일 순위니까 제일 사랑하는 분이 누굴까? 그런데 우리 이 앞에 있는 최정환 전사님이 좋겠는데 그게 아닌 것 같아. 왜? 제가 큰 어려움을 당하면요, 큰 어려움을 당하면 우리 전사님도 저를 위해서 반드시 달려오겠지만 물불을 안 가리고 달려오시는 분이 아버지. 제가 그걸 알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걸
아주 철이 늦게 들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야, 이 세상에서 제일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인데 내가 이거 모르고 조금 나무랬다고, 조금 내 뜻 안 받아줬다고 제가 서운하게 생각했다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은 저희 아버님의 성깔이 성격이 보통이 아니세요. 뭐 여기 대전 내놓다 오셔도 그게 뭐 까탈하시는 분인데, 저는 우리 아버님이 아무리 큰 소리 치고 열내도요 마음이 절대 상하지 않아요. 왜? 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아버님이 화내면 저는 웃어요. 네. 왜? 아버지를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런 이런 환경 속에서 제가 성장을 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이, 이렇게 사랑이 많고 좋으신 아버지가 성장하니까 자기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요 이상한 일을 해요. 노력하고 연구하고 더 이렇게 해야 되는데요 이상한 일을 해요. 우리 아버지가 약하니까 이상한 일을 하더라고요. 약해요. 삶에 어떤 무게가 있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이상한 데 갔다 오고요, 뭐 절간에도 갔다 오고 막 그래요. 그러시더라고요. 왜? 자녀를 위해서. 근데 제가 어렸을 때 이 아버지를 놓쳤어요. 맞아. 그 아버지 사랑을 받았지만 하나님을 몰랐어요. 언제까지? 18세까지 제가 하나님을 몰랐어요. 그리고요 제가 교회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공이 넘어가가지고 공 주우러 교회 안에를 가본 적이 없어요. 근데 제가 18살 때, 고등학교 1학년 때 친구 집에 갔다가, 친구 집이 사택이에요. 사택에서 밥 먹고, 친구가 아침 먹었으니까 우리 예배 드리자 해서 그냥 따라갔던 게 저의 신앙의 출발이 됐어요. 근데요 처음 저렇게 하나님 만나니까요 눈물, 콧물, 감사 막 그래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너무 좋았어요. 제 음치도 이렇게 해결이 되고요. 지금도 박자가 잘 안 맞지만 그런 것도 해결이 되고, 뭐 하나님 만나고 저는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릴 제목이 하나님의 자녀인데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 하나님 아버지를 알았더라면 너무 좋았을 거예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가 어렸을 때 저렇게 이렇게 잘해준 것처럼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십니다. 이 세상 어떤 어려움도 슬픔도 다 이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을 수 있었을 텐데, 이걸 알지 못해서 어렸을 때 마음고생 많이 했어요. 그래서 장로님이 이상한 기억이 하나 있어요. 이상한 기억. 뭐냐면 초등학교 6학년 때 한 10리 되는 거리를 비가 오는데 제 주머니에 돈도 있었고 우산도 있었어요. 우산도 갖고 있었어요. 근데 10리 되는 거리를 비를 맞고 와요. 혼자. 아마 제가 그때 생각할 때 저 나름대로 어떤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되는데 해결되지 않아서 아마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한다고 그 비를, 장대비를 맞고 쭉 왔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만약 제가 지금 만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났더라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텐데, 이런 기억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 이제 하나님 아버지가 참 좋은데 우리 인근이는 아빠가 안 좋다고 하지만 저 마음속에도 아빠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줄 압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많이 받아요.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했고요. 근데 이래 인해서 치유도 되고 기쁨도 넘치고 소망도 생겼어요. 근데 한 가지가, 이것만 되면 끝내주는데
이 한 가지가 잘 안 돼요. 이게 뭐냐면 지속이. 하나님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고 또 내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고 이런 삶이 지속되면 좋겠는데 이게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지속이 안 되는 이유. 왜 그럴까요? 첫 번째, 우리가 예수님 고백하고 하나님 자녀 되면 하나님이 주인 됐다라고 고백을 하고 믿고 고백을 해요. 그런데 이렇게 해놓고 우리의 삶이 종종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고 내가 주인 돼 있고 하나님은 저 아래가 있어요. 이것 때문에 지속이 안 돼요. 이것 때문에. 자, 그러면 장로님, 나는 정말 고백한 대로 하나님이 내 주인 되달라고 했어요. 나의 길 되달라고 했어요. 근데 안 되던데요? 근데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요, 이제는 예수가 그리스도는 아니기 때문에요, 문제가 오면 이 상태가 돼요. 저와 여러분은 문제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이 주인인 상태가 딱 돼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문제를 이기기도 하고 어려운 환경을 뛰어넘기도 해요. 그런데 문제는 문제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잠 잘 수 있잖아요. 내가 밥 먹을 수 있잖아요. 내가 공부할 수 있기 때문에요, 크게 하나님한테 안 물어봐요. 하나님, 나 지금 잠 자도 될까요 말까요? 나 지금 밥 먹는데 김치 먼저 먹을까? 뭐 내가 먹을 수 있으니까 그냥 내 생각. 그러다 보면 많은 부분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생각, 내 마음대로 하게 돼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셔놓고 내 마음으로 계속 산다니까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저녁 때 자는데요, 내가 하나님한테 물어본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아이고, 장로님 뭐 그런 것까지 물어봐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오늘 장로님도 아침에 부엌에서 이렇게 막 하면서 하나님한테 여러 번 물어봤다니까요. 근데 너무 좋아요. 근데 물어보니까 더 좋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시간들이 많아져요. 많아지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인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아주 자그마한 것이라도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것들, 예를 들어서 물 내 마음대로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까지도 여러분들이 기도해 보면요, 많은 부분들이 바뀌어요. 하나님이 내 주인인 것을, 하나님이 나의 길 되었다는 게 느껴져요. 그리고요, 하나님 때문에 나에게 있는 저주 재앙이 물러갔다는 게 느껴져요. 이거 체험되면요, 너무 기뻐요. 이건 어떻게 막 열어서 보여줄 수도 없고 얼굴에 나타나요. 그래서 서론이 좀 긴데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을 하고 이 체험하는 길은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내가 숨 쉬는 것도, 내가 말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어떻게 말할까요? 그렇게 하다 보면요, 왜? 우리의 체질이, 우리의 생각이, 마음이 너무 나중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나중심으로 되면 왜 그러냐? 내가 능력이 많아서 다 해결할 수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요, 아까 우리 찬양도 나왔지만 내가 약하고 어리기 때문에요, 우리가 그 문제를 넘어서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힘이 반드시 필요해요. 네. 자, 말씀 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 마귀자. 네. 여러분이 참 많이 듣죠? 불신자. 여러분은 불신자가 아니기 때문에 나는 저 불신자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 라고 할 수 있지만, 정말 아직도 하나님을 못 만난 사람들은요, 이런 상태에 있어요. 어떤 상태냐면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20절. 자기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을 몰라요. 자기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얼마나 원통해요. 여러분들은 언양가진 부모님을 만나서 이 문제가 바로 해결이 됐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요, 자기가 하나님을 떠나기 싫었어. 그런데도 하나님 떠나 있어. 그런데도 하나님 모르고 있어. 그러다 보니까 로마서 3장 23절에 죄가 되어버렸어요. 왜 죄가 되냐? 하나님 능력을 알지 못하면요, 원래의 삶이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게 죄가 돼요. 그렇게 하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렇게 만든 장본인 사단 마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떠난 사람은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5절, 자기가 주인 된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요, 자기가 주인 될 거였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주인 되니까 어때요? 이 세상이 얼마나 복잡하고 힘들고 그래요. 근데 자기가 이길 수 있나요? 그러니 자기가 주인 되다 보니까 하나님을 놓치고요, 다른 거 우상 숭배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거, 자기 힘 생각하고요, 어떤 세상 원리를 통해서 이익을 얻으려고 하고요, 어떤 형상을 통해서 그걸 형상화시키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이 마귀자들은요, 자기가 너무 강해요. 그래서 자기 힘으로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마귀 자녀는 지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행복이 있을 수가 없죠. 이 세상이 얼마나 커요. 이 세상이 얼마나 대단해요. 근데 자기의 꼴랑 시식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힘들다 그러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마음과 생각이 지치는 게 아니라요, 이 육신이 질병이 걸려도 고칠 수 있는 질병이 아니라 불치병, 이런 것들에 많이 걸려요. 또 그건 육신의 질병인데요, 또 영적인 질병이 걸려서 이 귀신 들리기도 하고요. 그래요. 이런 어려움들을 하나님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겪고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이 마귀를 가둘 곳이 지옥이에요. 뭐 정말 우리는 지옥 가보진 않았지만 그 말하는 사람들을 보면 엄청나요. 근데 사실 이 지옥은 마귀가 가는 곳인데 사람이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 떠나서 이렇게 자기가 주인 되고 정신 문제 있고 육적인 문제 있고 이런 삶을 평생 살아요. 평생 살아서 그러면 죽어서 해도 좋은 곳을 가야 되는데 죽어서는 더 나쁜 그곳을 가요. 얼마나 불안해요. 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태어나는 자녀들, 고린도전 10장 20절, 이것이 자기 혼자에만 있는 게 아니라 자기 후손에게 그대로 가요. 뭘? 제사예요.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죠. 그래서 그것이 대물리 되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은 공부하는 시간이 아니고요, 정말로요, 제가 하나님 만나보고 하나님 자녀 되고 보니까요, 정말 그들이 여기서 빠져나와야 되는데 모르고 있고요, 또 현명한 사람은 안다 할지라도 방법을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사단은 계속 이걸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해요. 그래서 뭐 어제 우리 여기 도선사가 이제 원광사로 바뀌어졌어요. 안에 가면 큰 불상이 3개가 있고요, 양쪽에 조금 불상이 많이 있어요. 이제는 절이 돼버렸어요. 완전한 절이 돼버렸어요. 단이 2개가 있고 그 석가 불상이 있고. 그래서 장로님이 어제요, 별의별 생각을 다 했어요. 내가 저 불법이기 때문에 구청에 신고하고 법적 대응해서 싹 하겠다, 그런 생각을 장로님이 했어요.
근데요, 오늘 아침에 새벽 기도하면서 그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길이고 내가 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이 주신 권세 가지고 내가 꼼짝 못하고, 그래서 내가 원광사가 꼼짝 못하는 걸 체험을 하겠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꼼짝 못하는 걸 체험을 하겠다. 그런 이렇게 은혜를 주셨어요. 근데 어제 제가 가봤어요. 가봤더니 야, 우리 이제 앞으로 여기 한 20km 되는데 아침마다 와가지고 불공 드리고 가자. 천변 타고 오면 된대요. 네. 그렇게 형상을 세워놓으면 많은 사람들이 되는데요. 제가 그래서 어제 보는 사람들 얼굴을 다 봤어요. 근데 희한한 건요, 많은 사람들 얼굴에 빛이 안 났어요. 선뜻 제가 좋은 마음이 가요. 제가 어제 아마 바람 불고 막 그게 펄럭해가지고 얼굴을 찡기는 게 아니라 나는 막 웃고 싶은데 막 화가 나요. 그래서 제 얼굴이 어제 별로 안 좋았어요. 별로 안 좋았어요. 근데 그 중에 몇몇 저 사람 괜찮다 하는 사람들 자녀들이 왔어요. 그런데 부모가 괜찮다 생각했는데 그 자녀들이 약간 이상했어요. 뭐 귀에 있는 건 다 있는데요. 막 생각이 자유분방하고요. 말하는 게 좀 이상하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현장을 보면서 기도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게 세상에 있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상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서 우리를 빠져나오도록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이 상태, 죄인 되어 있을 때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보다 더 큰 사랑,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를 그냥 부른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저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할 때 그런 게 아니고요,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요 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기로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하면 오늘 말씀처럼 요한복음 1장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자, 두 번째, 그러면 우리 믿는 신자, 하나님의 자녀. 자, 우리 자녀는 뭐냐? 그러면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8절, 우리가 영접할 때 하나님 되시는 성자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부활하사 이제 승천하셨어요. 지금 이 땅에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영접하면요, 성령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계세요. 정말 여러분 속에 계신다니까요. 이게 확인돼야 돼요. 근데 이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속에 계신 거예요, 뭐요. 근데 진짜 계세요. 저는 이걸 너무 많이 체험했어요. 제가 약하니까 이분이 더 강해져요. 그래서 제가 요즘은 하나님 앞에 약한 척을 많이 합니다. 전에는 제가 해보려고 막 힘도 해보고 막 그랬어요. 근데 요즘은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힘이 없는데요, 하나님 저 할 수 없는데요, 근데요 그렇게 고백하면요 하나님은 더 힘 주신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요즘은 하나님 앞에 깨명부래요. 하나님 나 아픈데요, 하나님 나 이런데요. 근데 하나님은요 저의 고백을 받으시고 저에게 세상이 주지 못했던 행복과 능력을 주시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한테 고백했어요. 목사님, 하나님이 저는 제 옆에 계신다는 게 24시간 제가 잘 때도 계신다는 게 정말 느껴집니다. 정말 느껴집니다. 그랬더니 우리 목사님이 하나님 옆에 계신 게 아니고 하나님 마음속에 계십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정말 이제 하나님이 제가 잘하든 못하든 그런 기준이 아니고요,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게 느껴져요. 그리고요 믿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지. 그 하나님께 여쭤봐야지. 이런 게 되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그러면 뭐 때문에 함께 하실까? 뭐 때문에?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27절. 하나님이요 나와 함께해서 내가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고요 나를 모든 것을 가르치신대요. 아 맞다. 하나님이 나를 생각나게 하는데 나를 가르쳐 주시는데 내가 꼴랑 내 힘으로 하려고 했구나. 내 가진 생각으로 하려고 했구나. 이렇다 보니까요 내 체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내 체질은 언제 없어지냐? 내 나쁜 습관, 내 체질을 많이 없애려고 깎고 다듬잖아요. 그럼 다이아몬드 돼요. 더 못된 체질 나와요. 근데요 내가 못된 체질인 걸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바다같이 높아요. 깊어요. 그래서 내 못된 체질이 저 밑가운데 있어서 드러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아, 난 이게 못됐어. 나 이거 바꿔야 돼. 아니에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요 내 못된 체질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 못된 체질을 받는 은혜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누리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누린다는 것은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길 되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모든 능력 되십니다라고 여러분의 있는 환경에서 학생들은 공부하는 현장에서 어른들은 일터에서 맡기면요 너무 좋아하세요. 제가 어렵다고 고백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걸 알게 됐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생각할 때 제가 최고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도 어제 참 2시간밖에 못 잤어요. 2시간. 근데 오늘 할 일이 너무 많아요. 내가 다른 때 같으면 걱정이 너무 많이 돼요. 근데 오늘 나오면서도 하나님이 해주실 거죠. 하나님이 옆에 해주실 거죠. 그렇게 이제 하면서 나오고 요한복음 14장 14절 그 다음에 16장 24절 내 이름으로 구하면 하나님이 행해 주시겠대요. 근데요 저 이 말씀 너무 좋았어요. 아니 이름으로 기도하면 구하면 하나님이 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그런데 저는 항상 제 중심 가지고 나를 버리지 못한 상태에서 항상 구했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생각하고는 쫙 반대이고요. 내 생각이 새살배기 아닌가요? 날카로운 해 뜨는 칼을 달라고 하는 것처럼 제가 그런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아 그랬었구나. 그래서 하나님 저 그래요. 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 어째요. 이렇게 생겨 먹었어요. 그렇게 고백할 때 저에게 하나님 은혜 주셨어요. 아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저는요 진짜로 요단의 체험을 했어요. 건널 수 없는 강을 제가 한번 건너는 체험을 했고요. 저는 여리고의 체험을 했어요. 정말 이건 누구 말대로 하늘이 두 쪽이 돼도 안 되는 상황에서 되어지는 걸 제가 봤어요. 저는 하나님의 능력이 이 세상 어느 것보다도 너무 좋다는 걸 제가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도 안 믿으니까 하나님이 믿게 하시고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여러분들이 괜찮아요. 틀린 기도하면 하나님 틀린 대로 응답해요. 맞는 기도하면 맞게 응답하세요. 그러니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콜보하면 안 돼요. 오히려 틀린 기도하면 그 틀린 기도가 맞는 기도로 되어지고 오히려 내 기도를 하나님이 바꿔가세요. 근데 우리 아버지는 간혹가다가 꿀밤 주던데 하나님은 절대 꿀밤 안 줘요. 하나님은 내 마음에 평안을 주세요. 기쁨을 주세요. 내가 할 수 없는 힘들을 하게 돼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29절 누가복음 10장 19절에서 20절 이런 힘이 있기 때문에요. 이런 힘이 있기 때문에 마귀를 결박할 권세가 우리에게 힘이 있어요.
이 힘이 아니고는요, 저 세상 마귀를 이길 사람이 없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고 이 세상의 가장 큰 문제인 이 마귀를 결박할 권세를 주셨다. 제가 옛날에는 내가 말로 기도한다고 마귀가 결박되나? 이렇게 생각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요, 아멘 봐요. 결국은 이놈은 이 힘 얻어서 마귀를 결박하라는구나. 마귀를 물리치라는 거구나. 그래서 회복하라고 하는구나. 이걸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것들을 알게 됐어요. 그렇게 하고요. 5번째, 빌립보서 3장 20절. 저는 어려움이 오면 나는 언제 행복해지지? 언제 좋아지지? 이렇게 갈망을 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기대감이 없어지고 지금의 나가 그 시간표다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곳에서도 함께 하고요, 천국에서도 함께 해요. 근데 놀랍게요, 우리 유승훈 장로님이, 우리 이진이가 대통령이 된다 생각해 보십시오. 세계 대통령이 된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절대 그럴 수 없어 라고 하겠지만 그렇게 된다, 그처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 자녀의 신분이고 하늘나라의 축복을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안 되잖아요. 말은 이런데 안 되잖아요. 근데 이거 하면 이게 돼요. 근데 우리는 환경을 변화놓으면 이게 될 줄 아는데 그렇지 않아요. 먼저 내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이 문제의 답으로, 이 문제의 주인으로 길로 고백하시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세요. 뿐만 아니라요, 아까 우리 이제 기도하겠는데 히브리서 1장 14절.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요, 성령 하나님만 보내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워낙 약한지라 돕는 자를 보내주셨어요. 그 영이, 영적인 존재가 천사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는 성령 하나님도 계시지만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고 어떤 자녀가 되느냐, 천군 천사를 동원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하시면 돼요. 하나님 지금 나를 힘들게 하는 이 흑암 저주 사단의 세력을 주의 천군 천사를 동원하셔서 멸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를 기쁘게 인도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하면요, 천군 천사를 내가 움직일 수 있게 돼요. 근데 많은 분들이요, 알고 있지만 실제 사용 안 해요. 왜? 자기 문제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 여기 계신 랩런트들은 이제 천사를 활용하세요. 성령 하나님도 계시지만 우리에게 돕는 또 다른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래서 천사를 사용하시고요. 그 다음에 7번째, 창세기 1장 28절.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들에게요, 이 정말 주셨다니까요. 문제가 크게 보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생육하게 했구나, 번성하게 했구나, 정복하게 했구나, 나를 이걸 통해서 다스리게 하시는구나, 이게 더 커져 보여야 되는데 우리가 육신의 환경 속에 있다 보니까 문제가 더 커져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언약을 놓칠 수가 있어요. 아니, 저는 여러분들 중에 좋아하는 사람을 택하라면 한 사람을 택할 수밖에 없어요. 왜? 저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능력이 많으셔서요, 하나님은 우리 강희연 집사님을 제일 사랑하실 수도 있고요, 우리 영은이를 제일 사랑하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능력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저는 만약에 여기 우리 랩런트나 선생님 중에서 한 분을 고르라면 한 사람밖에 못 골라요. 왜? 제일 사랑할 수 있는 건 저는 한 명이거든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다 제일로 사랑해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마다
세계 정복한다는 얘기는요, 우리 영석이가 지금은 자꾸 약하게 보이지만요, 우리 정연이나 우리 이진이 약하게 보이지만요, 하나님은 이것 때문에 세계에서 유일성 가진 렘넌트로 자라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 능력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여기에 증인되게 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결론. 임마누엘 체험. 임마누엘의 체험이에요. 오늘 예배를 들으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실제로 함께 계세요. 긴가민가한 게 아니고요. 내가 잘하고 잘못하고 그렇지 않고요. 하나님은 내가 잘하고 잘못하고 그거에 관심 없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했느냐 안 했느냐가 하나님의 관건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주간에 어떠한 삶이 됐든 어떠한 현장이 됐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세요. 두 번째, 이 체험에 중요한 키가 있어요. 중요한 키가 있는데요. 그게 지속이에요. 근데 이 지속이 어떤 지속이냐? 예수가 그리스도이면서 주인인 것. 주인. 길 대신. 이것을 고백해 보세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문제에 길이 되십니다라고 고백하면요, 임마누엘을 체험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한 번만 체험하는 게 아니라 계속 체험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쁨이 되고요, 힘이 되고요, 하나님의 감사가 넘치고요, 내 능력과 상관없이 역사하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모든 렘넌트와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이 응답과 이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이 말씀을 이루시려고 우리에게 주신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마음에 은혜를 내리고 주옵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은혜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적시게 하시며 또 풍성이 넘치게 하사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기쁨으로, 충만함으로 되어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 드릴 때마다, 단을 쌓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찬송 드릴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역사하사 놀라우신 하나님의 축복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